다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2025년 1월 12일 주연우 제1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함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박수 치시면서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전우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오나니 영원 편히 쉬는 곳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번쩍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가시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와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절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늘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 예배하려 하오니 죄 많은 저희일지라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부끄러운 모습을 감출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셨건만 순간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급하게 분을 내었고 험한 말을 퍼부어 형제자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화평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함께 교동문 40번 시편 96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니라.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계를 주님께서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주의 선함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니 주의 그 전능하심을 찬양하며 감사와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감히 한마디도 변명할 수 없는 죄인이오나 우리 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그의 십자가 보혈을 믿기만 하면 죄 없다 하시고 다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는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여기까지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시어 주여 이 나라를 어려운 가운데에서 위험 가운데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좌와 우가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는 하나 되는 이 나라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지금의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전화유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세계 만방위에 뛰어난
대한민국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유교회를 여기 세우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 사용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유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교회로 주여 세워 주옵소서. 6개의 선교기관과 선교사님들을 주여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데 저분들에게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유교회의 아버지며 비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120성도 12선교사를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온유교회도 주님 세워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저희들 온전히 주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참되라 내가 세상 이기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여 심히 외로움도 있지만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늘 승리하는 저희들로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온유교회가 주님께 온전히 기쁨이 되고 아버지 영광을 드리는 살아있는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5년 새해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루 한날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주의 종들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온전히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온유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모든 영혼들 정말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온유교회와 아버지며 저희들 되도록 거기에 사용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높임을 받으시며 주님 우리의 드려지는 온 몸과 마음 받으셔서 아버지여 찬양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권지를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로마서 15장에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다녀올 여정과 또 그 이후에 계획되어 있는 로마 방문에 관하여 로마 교회에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다녀올 그 여정, 그리고 예루살렘에 잘 다녀와서 로마 교회에 방문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고려하면서 본문을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권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긴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달하러 가고 그 이후에는 로마에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게 이제 로마서를 거의 마쳐가면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기도를 요청했던 바와 같이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지도 못했고 또 기쁨으로 로마 교회에 방문해서 그들과 함께 편히 쉬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방문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할례를 비롯한 유대 전통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 의해 붙잡혀서 폭행을 당하고 법정 다툼에 휘말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되어 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사도행전 21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기도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의 삶이란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은 수많은 독일 교회들이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에 대해 침묵하고 있을 때 더 이상의 학살을 막기 위해서 히틀러 암살 계획에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실패하였고 보네퍼 목사님은 본인의 소망과는 달리 나치 독일이 패망하기에 약 한 달 전 39의 나이로 나치에 의해 처형되셨습니다. 하지만 보네퍼 목사님의 그 정신은 그 실패와 상관없이 오늘날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보다 더 크고도 높으신 아버지의 원에 따라 더 큰 구원 사역을 위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게 되셨던 것처럼 바울 역시 그 자신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자신에게 악의를 품고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건짐을 받기를 그리고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다녀와서는 로마 교회에 가서 그들과 함께 기쁨의 시간을 갖기를 원했지만 그의 삶은
그의 원보다 더 크고도 높으신 아버지의 원에 따라 더 큰 구원 사역을 위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는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짐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성도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를 위해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힘을 같이 하여 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목을 제가 선창하면 우창하면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의 힘을 같이 하여, 기도의 힘을 같이 하여, 기도의 힘을 같이 하여. 기도의 힘을 같이 하여.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알게 되고, 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를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어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형제자매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이며 우리는 성도를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성도의 삶은 악의 표적이 된 삶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악으로부터 건짐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1절 상반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아멘. 성도는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선수가 되어서 경기장에 투입되는 것과 같고 군인으로 선발되어서 전쟁터에 투입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이전에 이 땅 가운데 살았던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3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얻을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삶을 포악한 농부들에게 보내지는 종들의 삶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유에서 열매를 받으러 가는 종에게 닥쳐오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폭행과 위협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박해가 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온전한 성도됨을 증명하는 것이니 기뻐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성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자 바울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할례를 비롯한 유대 전통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다고 주장하면서 언제라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공격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사탄의 표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역설적으로 그 누구보다 악의 공격을 그 표적이 되어서 맞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악의 표적이 된 것, 우리가 악의 공격을 받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당황하지 않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며, 또한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된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저에게 있는 악으로부터 그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성도의 삶은 성도가 베푸는 선도, 악으로 되갚아지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베푸는 선이 기쁘게 받아들여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32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하게 하고.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달하러 가는데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잘 받기를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헌금을 모금할 때는 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적한 헌금이 다 달성되고 기대한 만큼의 헌금이 다 모금되고 난 이후에는 특별히 기도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헌금을 잘 전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행하는 이 일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성도에게, 교회에게 전달해주면 그냥 끝날 것 같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헌금을 모금하는 것이 문제이지 전해주는 것은 문제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도의 삶을 지나치게 안일하게 본 것입니다. 앞서 다루었던 바와 같이 성도의 삶, 성도 간의 관계는 사탄의 표적이 된 삶이고 사탄의 표적이 된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실 살아가면서 나의 선, 내가 베푼 선한 행위, 내가 행한 선한 말이 악으로 되받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삶을 살펴봅시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거인 장수 골리앗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준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이 행한 일은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꼬이기 시작하니까 아주 이상하게 꼬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을 환영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고 노래했고 그것이 사울을 불쾌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행을며 노래하며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느니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아멘. 다윗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다윗은 그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 상황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막 이상하게 일이 꼬이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11절 말씀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병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내가 선한 일을 행합니다. 선한 말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냥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지냅니다. 그런데 창이 날라오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해도, 선한 말을 해도 악으로 대갚아지는 일들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은 악령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교회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이제 여유가 있는 교회가 도와주는 것이 아름답게 행해지는 것을 결코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도 그 일을 꼬이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아주 난처하고 힘든 상황에 놓이게 만듭니다. 우리는 때로 아주 순진하게 우리가 잘 섬기면 사람들이 고마워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우리가 양보하면 알아줄 것 같습니다.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면 아름다운 세상이 올 것이고, 우리 회사가 아름다워질 것이고, 우리 가정이 아름다워질 것이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관계 가운데 작용해서 그것을 뒤틀려 버리게 만들어서 우리의 섬김을 비아냥거리게 만들고, 우리의 양보를 우습게 여기게 만들고, 악령은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시켜서 사람들의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바로 아주 예민한 감각으로 그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 헌금, 모금 다 잘 됐네. 기도했던 대로 다 하니까 잘 되는구나. 이제 이거 전달해주면 끝이지 뭐. 라고 순진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잘 받아야 할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도한 이방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모금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기대한 헌금이 마련되어서 예루살렘에 전달해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잘 받아야 될 텐데 라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헌금을 전해주더라도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지는 않을까? 기분 나빠하지는 않을까? 여기에 어떻게 이상하게 일이 꼬여서 일이 그르쳐지진 않을까? 라고 판단하고 경계했던 것입니다. 성도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을 베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리라는 순진한 생각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넘어질 때 아주 넘어지지 않고 견고히 우뚝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양보했더니 오히려 나를 우습게 보고, 내가 희생했더니 내 희생을 알아주지 않고 한다고 해서 우리의 선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선을 포기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뭐야, 선을 베풀었는데 기껏 헌금 모금해서 갖다 줬는데 이걸 기분 나빠하네? 내가 기껏 나가가지고 용기 내서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네? 여기에서 우리가 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선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이 관계 가운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악이 틈타서 그 모든 것을 뒤틀려 놓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우리가 바로 이것을 위해 부름받았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부터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깨어지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로 살아가신 이에게 타락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처음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그것을 참아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해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선을 행함으로 목숨의 미업을 받으십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랑이 양보다 얼마나 거대하나. 그러므로 안식일에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이처럼 성도의 삶은 우리가 베푸는 선조차도 악으로 되갚아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가 베푸는 선이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잘 받아들여지기를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에 우리는 성도의 참된 안식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3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바울의 마지막 기도 요청은 자신의 안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치열하게 복음의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그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투르행하여 일루리곤까지,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강릉에서 인천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기를 바라면서 그 중간 지점에서 로마에서의 안식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에 전달할 헌금이 다 복음이 맞춰지고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달하고 난 이후에는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면서 중간에 로마 교회에 가서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눈 후에 그들의 후원을 받아서 이제 서바나로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에서의 안식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원하는 쉼이란 어떠한 쉼입니까? 바울이 로마서 15장 32절에서 말씀하는 쉼은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어느 안식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밀밭 사이를 지나며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먹은 일로 인하여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은 일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노동이라고 공격하였고,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배고픔을 인식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질책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오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믿지 못하였느냐.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배고픔을 지속시키는 안식, 그것은 진정한 안식일 수 없으며 배고픈 이들에게는 수고를 통해서라도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그 일로 또 바리새인들의 표적이 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손마른 사람을 고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다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랑이 양보다 얼마나 무겁게 하나.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마 의논하거늘. 아멘. 바리새인들은 손마른 사람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통, 손마른 자의 고통은 바리새인들의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 손마른 사람은 바리새인들과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손마른 사람의 고통과 상관없이 안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른 손이야 안식일인 오늘이 아니라 내일 고쳐도 그만이고 그와 상관없는 안식일인 오늘 나는 편안하게 안식하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손 마른 사람의 고통과 상관없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안식일이라는 날의 주인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이어지는 9절부터의 사건과 관련되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의 주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의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에 양을 구하지 않고 안식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양을 구하는 일이 우리에게 안식을 깨는 노동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양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와 상관없이 나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양이 빠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땐 쉬고 있어도 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은 양을 구했을 때에만 진정으로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인의 신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손이 마른 채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은 모든 병을 고치신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아들의 손을 고쳐주려고 하시기 직전입니다. 그럼 어느 부모가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날이 오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일 고쳐주셔도 상관없으니까 평생 손 마른 채로 살아왔으니 오늘 하루 손 마른 채로 더 살고 내일 고쳐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모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평생 살아온 고통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만이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오늘 말고 내일 고치셔도 상관없잖아요. 평생 손 마른 채로 살아왔으니 하루 좀 더 산다고 뭐 어떻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고통을 아는 부모는 우리 아이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으니 하루 더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으니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단 1분도 더 지금 이 상태에 머무르게 하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머물러 있을 때 그 부모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안식은 그냥 편안하게 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쉼은 바로 평생 마른 채로 살아온 내 팔이 온전케 됨으로 누릴 수 있는 안식입니다. 이 안식은 나의 주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멸망으로부터 구원으로 옮겨지면서 누릴 수 있는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 이제 너무 전도 많이 했다. 그냥 좀 쉬겠다. 그것이 바울의 쉼이 아닙니다. 그 쉼은 믿음 안에서 멸망에서 구원으로 옮겨진 양떼들이 함께 그 주인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안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쉼은 그냥 편안하게 쉬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가올 또 다른 전도지 땅끝 서바나를 향해 그 눈길이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안식은 이제 휴양지에서 난 이제 쉬겠다가 아니라 이제 서바나로 나아갈 준비를 하면서 그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역시 우리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의 삶은 악의 표적이 된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가 베푸는 선이라고 할지라도 악으로 되갚아지는 험난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힘을 같이하여 성도가 악의 표적이 된 삶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건짐을 받을 수 있기를 또한 성도가 베푸는 선이 악으로 되갚아지는 현실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선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을 성도를 위해 기도의 힘을 같이함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멸망의 구덩이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한 우리를 한 믿음의 공동체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곤고할 때에 서로 돕고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또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악의 표적이 되어 있고 악은 계속해서 우리의 관계에 틈타서 모든 것을 헤집어 놓곤 합니다. 주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안식을 붙들며 그 가운데 거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봉헌은 오늘 주보와 달리 최선용 집사님께서 봉헌위원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따스한 손길로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귀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품어주시는 그 품 안에 거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잔에 차고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잔을 차고도 넘쳐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리. 아멘. 우리에게 생명의 몸과 피를 내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신천 권사님, 신천 집사님 2025년에 신천 권사와 신천 집사로 임명되신 분들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 권사 김예지 권사님, 이조은 권사님, 정승호 권사님, 그리고 신천 집사님, 최선용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기에. 제가 임명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이름 김예지,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권사로 임명합니다. 축하합니다. 함께 박수 주십니다. 임명장 이름 이조은,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권사로 임명합니다. 임명장 이름 정승호,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권사로 임명합니다. 임명장 이름 최선용,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집사로 임명합니다. 축하합니다.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담임 목사에게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일 공동 식사 장소는 주보와 달리 제가 일정상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은 김밥 나라와 그 옆에 중국집에서 중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증거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성도 간의 성도를 위하여 그 기도에 힘을 같이 하여 서로의 삶의 지지자가 되어주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